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나라의 헌법 제10조에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학문의 영역에서 행복학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2002년 미국 하버드 대학의 탈덴 사하르 교수에 의해서 개설된 행복한 강의, 즉 행복학 강의입니다. 최고의 명강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래하여 그것이 많은 책들로 출판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어디서 과연 찾아야 할까요? 행복은 여러분 불행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불행을 잘 취급하는 능력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면 좀 더 소박하고 좀 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것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또 오직 하나님께 나음을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을 선택해야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불행한 삶을 살 것인지, 이거는 매 순간마다 난이 나에게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결심은 나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인생을 성공으로 인도합니다. 또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영성까지도 풍족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나음을 잘 다스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작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위한 또 자신을 위한 선한 결단을 여러분 매 순간마다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새로운 변화를 위한 다른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3가지 정도는 연애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 그것은 무엇을 채우기를 바라는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서 버리고 고쳐야 할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취약한 그것을 발견하라는 말입니다. 나의 행복을 가로막는 내 속에 적어도 3가지 것들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돌이고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이 어느 쪽으로 더 정성을 쏟고 에너지를 발산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성태가 달린 문제요, 종기와 태낭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사람의 나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추한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온갖 추한 현상이 얼마나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가 말입니다. 겉모양의 노선 일시적인 겁니다. 겉모양의 노선 공간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음의 노선 영원한 겁니다. 어찌 보면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생명이 닿는 날까지 계속 되어야 할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공헌을 인류에게 끼치고 그리고 빛을 남긴 사람들은 그 모두가 이런 나음의 멋을 지닌 사람들이 아닐까요? 한들의 유행옷은 사 입을 수 있습니다. 겉멋은 장식할 수 있지만은 나음의 멋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빌릴 수도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 것과 교환할 수도 없거니와 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 나음의 멋입니다. 나음의 멋이야말로 자신이 찾아 애써 구해야 합니다. 정성껏 그것을 가꾸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온화한 얼굴을 갖게 됩니다.
사랑 안엔 아름다워질 겁니다. 사랑이 놀라는 얼굴이 새딱해 질립니다. 아니면 창백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온을 언제나 아름답게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온유하고 정직하고 인자하고 겸손한 나온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강탁하고 거짓되고 잔인하고 미워하고 교만한 나온은 정말로 추한 나온으로 전락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남을 다스리기 이전에 내 마음부터 잘 다스리는 훈련이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생의 행복과 불행도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나온을 잘 다스리면 행복할 수 있고, 자기 나온을 잘 다스릴 수 없으면 누가 너라 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고립되고 스스로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거는 인지상정입니다. 또한 내 신중의 생각에 따라서 남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나온을 다스린 자는 성을 떼하는 자보다 낫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온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나온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온을 잘 다스리는 것은 본능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본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본능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본능이든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본능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본능을 인간 자신의 의지대로 다스리는 본능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죄인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런 거로 항상 올바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인간 스스로의 의지대로 나의 본능을 다스리면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편향적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익도 불이익도 따라서 결정 지으려고 합니다. 옳고 그런 것은 자선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나온이 항상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는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본능을 개발하고 선택하여 미래의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자기의 본능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믿음을 통한 성령의 감화로 인하여 우리의 본능을 다스려야 합니다. 본능을 잘 조절하고 바로 다스리는 그 다스리는 것만큼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 중에 뭐가 있습니까? 식욕이 있습니다. 성욕이 있습니다. 눌욕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욕도, 권세욕도, 명예욕도 있습니다. 이런 본능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이 본능을 잘 다스리자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본능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생각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생각은 우리에게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단도된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성품이 됩니다. 성품은 결국은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조금 조심스러운 날이기는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나는 힘들게 어렵게 살 것이다. 나는 남에게 구굴하며 살 것이다. 나는 손 돌리고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눈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되돌려 살아야 한다. 나는 남에게 주녀서 살아야 한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교만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의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나의 모든 본능을 잘 다스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 그 사람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남한테 가면 아픈 것 같이 느끼고 표현하고 힘이 없는 같이 표현하고 할 수 없는 같이 표현하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착실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그 사람은 착실한 사람이 됩니다. 신사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그 사람은 신사의 젠틀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자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 허랑방탕하여 당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웅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 영웅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느끼고 행동하는 예수를 닮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가볍게 여기도 안 되는 일입니다. 뭘 생각하느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살아가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따라서 어떤 조건여하든 간에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좋은 생각의 씨앗을 나온 밭에 심어야 합니다. 불신을 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해를 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심을 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보기도 전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부정적인 것은 더욱더 연내 삶의 걸림돌이요 건물입니다. 자신을 너무 또한 비하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것이 뭘, 이런 생각은 아주 건물입니다. 연이 어떻습니까? 키가 작았어요? 못생겼어요? 가방끈이 짧았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으로 서 있냐에 따라서 연례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내가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과 전한 것과 없는 것을 들어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리라.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대할 때에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아무리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약합니다. 나는 정말로 미련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미 천한 사람같이 그들의 눈 닫게 나와버린 외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없는 자였겠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 속에 보는 내가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다고 생각한 눈을 부끄럽게 만들어주고 내가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한 것을 들어서 있다고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내가 해주나. 누구의 약속이죠? 하나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자신이 그렇게 약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졌습니다. 그분이 부유하기 때문에 결코 내가 가난해질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믿었습니다. 내 스스로와 주를 위하여 가난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가난은 주님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사과 속에 씨는 몇 개가 들어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사과를 딱 쪼개가지고 그리고 파보는 이 사과 속에 씨가 몇 개 들었구나. 그러나 사과 속에 씨는 알 수 있지 않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씨 속에 있는 사과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씨 속에 있는 이 사과가 몇 개가 달릴지, 이거를 신호는 몇 개가 달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기 아는 사람이 있으니 아마 세계적으로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씨 하나를 신어가지고 이 씨 하나 속에서 사과가 과연 몇 개 달릴 것이다, 아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잡히긴 안 잡히면 언제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잡히기나 잡힌다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한번 바꿔 놓으십시오. 열의 나온 가운데 이 나온을 두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한다는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람이 버린 것 하나님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천하게 여긴 것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약하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좋은 생각을 심으십시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나온을 잘 다스리는 것은 나온을 지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뭘 지키라? 왜? 그렇습니다. 누르 지킬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켜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나온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네 나온에서 나온다. 오늘 인간들은 자신의 물질을 잃어버릴까 봐 피 흘리면서 지킵니다. 거짓말하면서 지킵니다. 악을 써내서 지킵니다. 여러분, 안면 올수하고 원순해져 가면서도 그걸 지키려고 발부둥 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죽음이 오면 천하에 얻은 거 어떻게 다 버리고 갑니다. 부질없는 일들입니다.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후회할 일들입니다. 그거 지키려고 사람에게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다 두고 갈 것 지키려고 얼마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를 맺고 살아가는가 말입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눈물 흘리면서 살아갔냐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으니까 놓고 갈 건데 권세도 놓고 갑니다. 찬란한 명예도 다 놓고 갑니다. 놓아둔 재산은 두 나라할 것 없이 하나도 가져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명예와 물질, 권세, 지위를 다 떼앗겼다더라도 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자로 울어도 치우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하여 여러분의 나온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생명이 나온에서 나오나니 그렇습니다. 나온은 곧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각자의 나온을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나온을 바로 지키면 나의 행동 전체가 달라집니다. 우리 나온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야 합니다. 자고로 염려와 근심은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시면 나온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신령의 근심은? 그렇죠. 신령의 근심, 나온을 제대로 못 지키는 연의 뼈를 나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뼈가 문제가면
뼈가 가장 중요해요. 뼈가 부러진다. 뼈가 여러분 뼈 속에 골수안이 걸렸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환자들 만나보면.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나온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키지 않고는 근신을 나갈 길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령한 생각으로 나온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나온에 무슨 생각을 두냐에 따라서 인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영을 따른 자는,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 다음에 읽어보던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생각은 평안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합니다. 성도는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 나온을 지키는 일은 선한 양신으로 행해야 합니다. 양신은 생명입니다. 양신을 버리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신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신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신을 버리는 믿음의 배가 파선되고 깨집니다. 믿음이 깨지면 땅에서나 내세에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사람의 양신을 버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종국에는 망하게 될 겁니다. 자, 부부도 양신을 버리는 가정이 타탄이 옵니다. 사회가 양신을 잃어버리는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정치인들이 양신을 버리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국고를 축내고 도둑질하게 되고 약자를 억울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 겁니다. 종교인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양신을 버리는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혼란에 따집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양신을 버리는 나라는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은 도탄에 따지고 나는 겁니다. 양신은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의 생명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하겠습니다. 나온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나온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나온은 온유하고 겸손한 나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독종의 나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어야 할 나온은 예수님의 나온입니다. 예수님의 나온을 두을 때에 우리의 나온을 잘 다스릴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나온을 잘 다스려서 연내 생명이 연내 일생이 늘 편안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